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폴로 11호 첫 번째 달에 착륙했던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맞습니다. 닐 암스트롱. 참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이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조종하여서 처음으로 달에 그렇게 착륙했던 그런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닐 암스트롱이 이 고요의 바다라고 불리는 그렇게 명명된 저 달 지면에 내려서 그가 한 첫마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는 눈치의 문제인데, 오늘 시편 121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 1절 2절을 그가 그렇게 엎조렸다, 암송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얼마나 귀한 그러한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을 암송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21편 여러분 다 펴셨는데, 시편 121편을 보면 거기 시편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것이 시편 121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쭉 지금 잠시만 봐도 다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영어 성경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은 Songs of Ascent. Ascent란 말은 올라가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제목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달렸을까? 야사에 보면, 소위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계단이 되었는데 그 계단 한 계단마다 레위 지파 찬양대원들이 서서 첫 번째 계단에는 시편 120편, 두 번째 계단에서는 올라가면 시편 121편을 가지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15번째 계단에는 우리로 말하면 시편 134편을 그렇게 찬송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검증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이게 Songs of Ascent냐, 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냐, 특별히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부를 때는 다 시편은 바로 찬송이거든요. 특별히 이 찬송을 부를 때는 다른 시편보다 한 키를 더 높여갖고 위로 올려서 부른다 해서 그러한 제목이 붙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제일 적절한 것은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주로 바로 순례자들이 필그림,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무교절,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로 불리는 절기, 그리고 마지막 절기 추수감사절기로서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제일 중앙 산악지대, 높은 산악지대 그 위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전 가운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까마득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다 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그렇게 명명했다. 그런 이야기가 가장 좀 적절하다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 산이란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가장 높은 산악으로 둘러싸인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왜 이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산악 지역에는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고개를 넘을 때에 그 속에 뭐가 많았냐면 산적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봤을 때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버시디아 안디옥, 저 오늘날 터키 중앙 지역에 있는 그 고산지대, 고원지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도 그 속에 아주 악명 높았던 산적대들이 우글거리기로 소문났던 곳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지역에서 높은 예루살렘으로 특별히 순례를 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재물을 사기 위해서 두둑하게 돈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곳곳에 산적대들이 우글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첫 마디 시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뭘 만나느냐? 강도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산악지대에 강도들이, 산적대들이 숨어서 약탈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항상 순례자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들에게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대와 흥분과 즐거움, 동시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만날지도 모를 산적대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겹칠 때에 아이고 그만 올라가지 말자, 험한 꼴 당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받을 이 은혜를 누리게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나온다. 그분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가 스스로 자신에게 묻고 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곧바로 My help comes from the Lord. 그분은 누구냐?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자 여호와, 그분이 나를 돕는 자시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해내면서 동시에 능히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그것을 가장 잘 담아내는 것이 뭡니까?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우거나 참 기도가 막힐 때에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1편을 보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마치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이 뭐냐?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체적으로 지키심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21편 4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내 삶을 지키심을 뭐로 고백하느냐?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왜 slumber nor sleep, 꾸벅꾸벅 졸거나 아니면 깊은 잠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가 고백했을까요?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자기를 위하여 돕기도 하지만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서 신도 잠자야 되고 신도 힘을 다 쓰다 보면 방전이 돼갖고 충전하기 위해서 잠자야만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활동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신이 잠자는 시간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어둠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고, 이것이 이방인들의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피곤해서 졸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지만 나를 지키시는 나의 도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전능자라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인데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자,
자, 121편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여러분, 내 우편에서, at your right hand, 너의 오른편에서 라는 이 표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편이란 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 했을 때 이 오른편이란 것은, 이때 이 오른편이란 것은 바로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 했을 때, 예수님은 높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바로 그렇게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바로 너의 오른편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좀 다릅니다. 이때는 구약 성경에서 바로 너의 오른편, 우리 사람을 가리켜 너의 오른편이라 할 때는 무슨 의미냐? 가장 취약한 부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전쟁할 때에, 전투할 때에 병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합니까? 오른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왼손에는 뭐를 듭니까? 방패를 듭니다. 방패를 왼손으로 들면 무엇을 가리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왼편 가슴을 가리게 되겠죠. 그리고는 이 오른손으로는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장 취약한 곳이 뭐냐? 적의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화살이 주로 어디로 오겠습니까? 왼편으로 오면 당연히 막죠. 그런데 오른쪽에는 취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라, 이런 고백 많이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이 되어 주시겠다. 왼편은 내 스스로 지킬 수가 있는데 오른편은 취약한데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막아주시는 분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서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가려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다, 이 고백입니다. 시편 121편 6절에는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낮의 해, 밤의 달,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다른 말로 온종일을 말합니다. 하루 종일. 낮과 밤을 상징하는 해와 달, 그것들이 너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한다. 하루 24시간 온종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산성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 이게 시편 121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삶을 지켜주시는 이 확신 가운데 그가 뭐로 확장하느냐? 시편 121편 7절로 8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뭐로 자연적으로 연결되냐? 지금도 지켜주신 하나님, 어제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키신 하나님, 그분 당연히 어떻게 확정되겠습니까?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 모든 시간도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야, 오늘까지 애쓰고 힘썼더니 이제 나도 지친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 121편 7절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121편 7절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실 것이다. 면케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면제해 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않는다. 환난이 오다도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해주신다. 면제해 주신다. 그러한 의미로 이 말이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묻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와 어떤 그러한 사건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편 시인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 Lord shall preserve thee from all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preserve thee 너를 유래의 아주 오래된 고어치죠. 너를 보존하실 것이다. 우리가 고통당합니다. 한 번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거나 우리의 영혼이 손상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과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 이제 어떻게 사냐? 저 사람 이제 모든 거 끝났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보존하심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찬송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입니다.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한 가지만 확인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도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처음에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절 2절은 주어가 I, 나예요. 그런데 3절부터 8절 보면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3절 한번 보여주시죠.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그렇죠? 순서대로 올리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뭡니까? 3절에 갑자기 이 주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요. 너, you. 그 다음에 4절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아니한다.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왜 처음에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로 시작했다가 왜 3절부터 8절에는 유로 했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신앙 고백이 딱 형성되자마자 그 다음에 마음속에 남아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 그러므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의 묘미입니다. 시편 42편 11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두려워 떨며 낙심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속사람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또 따끔하게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지적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신이 자신의 속사람을 향하여 도전하면서 권고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뭐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속사람,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시편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참 거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보호하심, 지켜주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런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뭐 연속으로 20구절 되든 30구절 되든 줄을 치시는 겁니다. 언더라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을 들고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너 나의 영혼아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지금 너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소망 가운데 두려움을 깨치고 염려와 근심을 깨치고 그리고 원망과 불만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소망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영혼에 외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에 공급하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그 말씀으로 바로 먹이지 아니하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늘 어두움 속에 홀로 버려진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외치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권고하십시오. 그래야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